오후의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자족함 속에 담긴 행복, 자족함 속에 담긴 기쁨,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가끔씩 저한테도 청송교도소에서 편지가 와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목사님, 제가 청송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시작을 하다가 나중엔 제가 좀 필요합니다. 계좌번호를 쭉 적어서 출소하고 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또 가끔씩 조폭들이 교회 오기도 해요. 문신을 보여주면서 차비가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다, 내가 힘들다,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감사하다,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주께서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런 편지의 내용을 써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보통의 일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좀 백을 쓰든지 돈을 쓰든지 누굴 찾아가든지 나를 좀 빼달라고,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갇힌 자였지만 자유로운 자였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감옥 밖에도 있었고 감옥 안에도 있었고 나는 풍부함도 있었고 나는 부족함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씩 우리 남자분들 중에 나는 절대로 상을 차려주기 전에는 밥을 안 먹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냉장고 안에 있는데 왜 그걸 못 찾아 먹습니까? 저는 어려서 제 자랑이 아니라 부뚜막에서 저는 밥을 많이 먹었어요. 부뚜막에서. 농사지라 나가시고 가을에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서 그걸 이제 말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산처럼 쌓아놔야 겨울에 불을 떼고 살거든요. 집에 가면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장을 열어서 반찬이 있고 부뚜막에 앉아서 이제 그걸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기 때문에 밥을 안 차려주면 안 차려줘도 걱정 없어요. 냉장고 열고 먹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 살아보면 지금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너그럽고 행복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스스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데 그 밑바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 대한 것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간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자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족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항상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자라는 거,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족한 줄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아직 모르셔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운데 최고로 잘 삽니다. 최고로 잘 살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요새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옷이 떨어져서 헤어져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권사님들 바느질 요새 한번 해본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안 하죠? 바느질 안 해요. 예전에는 다 구멍나고 뚫어지고 헤어지고 덧대고 또 덧대고 그러면서 살았고, 어린아이들 물려줘서 그렇게 살았던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넘쳐나는,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라고 하죠. 하나는 뭐예요? 선천적인 지식이고 하나는 후천적인 지식입니다. 선천적인 지식은 뭐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빠는 뭐 그런 것들, 옹알이를 하고 말을 하는 이런 것들, 물론 나중에는 기억, 니은, 뭐 가나다라, ABCD 가르쳐줘서 그 후천적인 지식으로 되겠지만, 처음서부터 태어나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그러한 본능적인 선천적인 지식이 있고 후천적인 지식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족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삶과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에서 배움을 가졌다. 배고픔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배부름에 대한 감사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배움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나는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과 그리고 많은 배움을 나는 배워왔다라고 뜻하고 있죠.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족감 속에 담긴 행복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세 한탄하지 말고 내 모양 내 꼴이 왜 이런가, 그렇게 우리가 세월과 신세, 조상, 나라, 대통령 탓하지 말고 지금의 환경 가운데 더 새로운 것, 더 놀라운 것,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하면 자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족한 사람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환경에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행복은 멀리 날아가 버릴 수, 달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는 고난과 슬픔의 환경, 절망과 실패의 그런 현실, 시련과 또 고통의 환경, 그런 모든 것들을 그는 초월하면서 나는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지고 인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환경을 총괄하여 자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나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 무지하고 무디고 그리고 감각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지금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운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앞으로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뒤로 앞으로 좀 몇 장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 바울의 고난의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고백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당했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요사이는 말 한마디 가지고 그냥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주께서 가까우고 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감사는 누가 내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스스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윷놀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관은 꼴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져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은 1등, 2등, 3등이 위에서부터 줄 수도 있고 밑에서부터 줄 수도 있어요. 너무 그냥 이거 뭐야 도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서로 기쁘게 즐겁고 기쁘게 친교하는 시간이에요. 침묵하는 시간이에요. 서로 기뻐하고 즐겁고 아마 고기도 줄 것 같고 귤은 하나씩밖에 안 돼요. 요새 귤값이 금값이래요. 한 박스에 지금 4만 원씩 한대요. 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게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체 큰 틀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지금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은 초월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전천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죠. 올해 2024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저앉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결국에 뒤를 돌아다 보면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자족함 속에 담긴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